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고결한 인격자로서 신앙심이 두텁고 그릇된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임한 그 고난은 욥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욥의 고난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광풍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38장 1절 보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폭풍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비를 동반하지 않는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광풍에 의해서 요동치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광풍을 잠재우는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이 큰 줄 알았는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창조세계의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31장부터 4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올 안에 제가 얼마 전에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강의를 하였었는데 욥기 에세이를 책을 처음으로 한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어려운 관점, 설교집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단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갈 수 있는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1장부터 42장의 그 내용을요 다 타이핑을 쳐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우리 임직식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족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대답하였던 욥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자신의 고난보다 너무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불평하던 이 좌절하던 모든 마음들 입 딱 닫아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본문은 욥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욥이었지만 그 고난의
크기와 깊이가 너무 크고 깊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거세게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배우니까 이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욥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의미가 맞닿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지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42장 5절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38장 1절부터 나타나셨는데 그의 비를 동방한 한 광풍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해오리 바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고난 가운데 내가 없더냐? 네 아픔 그 가운데 내가 없었더냐? 네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태양처럼 한 줄기 빛을 너에게 비췄지 않느냐? 그건 모르고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 일 하라고 부르셨는데 자기 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 부어주시고서 자기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돈으로서 이웃을 다 도와라고 하신다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잘 안다면 내 돈 아깝습니다. 내 지갑 내 거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다 주인이신데 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였습니다. 정말 나는요, 알지도 못하면서 찌꺼렸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나님 제가 삐졌습니다. 물론 그런 말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존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식을 드러내고 내 사업을 드러내고 내 물질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가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나에게 들어라. 한번 들어보아라. 전 목사, 한번 들어보아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말만 했지 않습니까?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소리를 말을 많이 한다고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참 많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하고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말만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목사님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모를 겁니다. 나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벙어리 된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하나님은 들으라 그러는데 자꾸 자기 말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길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앞에 아멘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아무 군소리 안 하고 토달지 않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순종하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들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인이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목사로서 있잖아요. 설교를 참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1984년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설교를 참 오래 했습니다. 저는 원고 없이는 설교를 안 하니까요. 그 원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설교 원고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요. 머리끝이 보일러가 끓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등골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설교를 내가 교인들한테 했구나. 음식을 하는데 설익은 음식을 교인들한테 좋다고 먹였구나. 그런 생각을 참 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도 제가 죽을 때쯤 돼서 다시 이 설교를 한번 읽어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롭게 시작하는 비결입니다.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자유하게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그때 다 해결되었으니까 지금은 자유하게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해서는 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 부족한 죄인들, 연약한 죄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이 자리가 새벽 제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욥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히 대답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다. 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아십시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 쓸데없는 말, 정말 내 무식을 드러내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그 앞에서 입 닫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죽어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삶,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죠.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지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욥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중직자로서 새롭게 중직을 받는 자들로서 욥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 닫고 머리 숙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고 만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얼굴을 우리 눈으로 날마다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아름다운 제단에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만 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